예배당이 강대상을 배치할 때에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대상을 양쪽에 또는 한켠에 배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강대상을 지금과 같이 중앙에 위치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강대상을 양쪽에 두는 경우는, 양쪽으로 벌려서 두는 경우는, 또 한켠에 두는 이런 경우는 이 강대상 전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감격이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인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들은 강대상을 양쪽에 또는 한켠에 두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십자가를 또는 이 강단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럽에 가면 이 교회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수백 년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강대상이 양쪽에 있거나 또는 한켠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모태가 되는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성공회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회 교회들이 있는데, 가서 들여다보면 한켠에 강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대상을 중앙에 두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렇게 가운데 두는 것은 중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대상이. 그래서 말씀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중앙에 있는 이 강대상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캐톨릭은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을 양쪽에 또는 한켠에 둡니다. 중세시대 캐톨릭은 예식, 그러니까 의식에만 관심을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갈수록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중세시대 때 그 교회들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중앙에,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중앙에다가 강대상을 배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는 예식,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든지 성례전이라든지 이런 예식들이 소홀히 취급받게 됐습니다. 강대상을 양쪽에 두는 교회는 대체로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가 많고 예식들을 경건하게 잘 치르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강대상을 중앙에 배치하는 교회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오로지 말씀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가 간단하고 오로지 말씀을 선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요즘 들어와서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대부분 말씀에 중심을 둡니다. 심지어는 이 강대상을 거창하게 하지 않고 공간이 굉장히 넓은 교회도 그저 사회상 같은 작은 강대상을 앞에 두고 말씀에 선포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큰 의미를 두는 겁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을 들라고 하면 십자가와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십자가와 말씀이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은 분리할 수 없는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주제가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나를 들라고 하면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고 또 교회 오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 들은 말씀을 책임질하는 겁니다. 그 책임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책임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나 우리가 간단하고도 명료한 말씀, 당연한 말씀이지만 교회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중세시대 캐톨릭의 타락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씩 엇나가다가 결국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교회 생활의 90% 이상은 뭘 하는 거냐?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책임지라는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봉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사역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은 아주 부수적인 역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기초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서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겁니다. 목사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는요, 자기가 생각한 걸 자기가 깨닫고 뜻하는 바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스피커는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울려주면 되는 겁니다.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스피커의 역할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스피커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보다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뭔가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요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안 나갈까요? 교회 가서 이꼴저꼴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입맛에 맞는 설교들을 찾아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 만남입니다.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컨텍스트,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다시 쉽게 말해볼까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저 같은 사람들이, 스피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 상황 속에 적용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이 말은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소속해 있는 이 단체, 이 공간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간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공간 안에 모여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약화가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이 말씀을 새김질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남는 것은 교회 생활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는 게 뭐라고요? 교회 생활이 남는 거예요. 교회 생활. 힘들게 봉사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사역은 하지만 기쁨이 없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질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호수들을 둘 다 바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염해 또는 사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염분이 많다라고 해서 염해, 소금기가 많아서 염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해는 염도가 높기 때문에 소금기가 그 농도가 굉장히 짙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살질 못합니다. 일반 바다는 그 소금 농도가 3%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있는 그 바닷물들은 혹 그 바닷물이 혀끝에 닿아보신 분 있죠? 씁니다. 짠 게 아니라 씁니다. 그런데 그 사해는요 37%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3%보다도 열 몇 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물도 그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염도가 높아졌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그러니까 사해보다도 더 북쪽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염도가 있어서 바다가 아니고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더 북쪽에는 지금의 시리아, 또 한 나라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와 삼각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입니다. 그 삼각 지점에 보면은 헬몬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헬몬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1년 내내 그 위에서 흘러내리는데 그것을 담수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입니다. 중동 지역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95% 정도가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광야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맑고 깨끗한 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받은 그 물을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남쪽으로 흘려보냅니다. 그 물이 사해, 염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특성상 굉장히 지대가 낮습니다. 받은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그런 특수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물은 계속해서 증발을 하고 결국 염도, 소금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도 사막화된 지역,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유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해 주변이 바로 유대 광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해 주변에는 식물이 자라질 못합니다. 사해는 물고기가 살지 않아서 어부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황폐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사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사해와 같은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채로 방치가 되었고 건물들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 이스라엘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던 그곳에 물고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어부들이 몰려옵니다. 죽음의 바다가 황금 오장으로 바뀝니다. 염분으로 인하여 식물이 살아날 수 없었던 그 주변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가 하면 잎이 시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각종 과일이 1년 내내 풍성합니다. 그 나무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됩니다. 죽었던 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바다, 그런 바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절망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 절망은 다가오는 겁니다. 금전적인 문제의 절망이 다가옵니다. 건강의 문제로 절망이 다가옵니다. 대인관계 문제로 인하여 절망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 문제로 인하여 절망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다라고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절망 중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절망에서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갑자기 중병이 걸립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당부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 여러 번 똑같은 말 들어봤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음식은 이렇게만 드시고요. 스트레스는 받으면 안 되고요. 적당히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의사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급한 환자들은요, 그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절망에서 회복하기 위하여 환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늘 듣던 얘기들이에요. 의사들을 만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절박한 사람은 그 말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환자가 노력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환병에 걸리게 되면,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에 걸리게 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못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 병에 대해서 어느 의사가 잘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 병에 대한 최고 권위의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또 어떤 병원에 가야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최고의 전문 병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찾으면 찾고 말면 간절히 찾아야 돼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하고 또 전문인일 것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의사와 그 병원을 찾았으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 병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성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드리고 성전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하는데 그 무지방 밑에서 우리가 동쪽으로 내려가 성전의 오른쪽 대장간 남쪽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어디냐? 성전 문지방 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강대상입니다. 이곳에서 물이 흘러나갑니다. 이 물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맑은 물이 흘러 들어가니 그 바다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성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회복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죄로 인하여 상처나고 찢겨지고 만신이 창가된 인간이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회복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사모합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몇 번째 순위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세상의 것들이 더 좋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 강대상에서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시키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회복시키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자, 한번 보세요. 강대상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물이 어디에 찬다고요? 발목.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발목에 찬다고 그랬어요. 조금 지나니까 무릎에 차는 거예요. 차오르는 거예요. 점점 허리에 차는 거예요. 드디어
꼬르륵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넘치는 겁니다. 물이 이 정도 되면은요, 헤엄을 쳐야 됩니다. 수영하게 됩니다. 물에다 몸을 맡겨서 뛰어야 합니다. 몸을 물에 맡겨서 수영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되 성령의 은혜가 있구나, 아 성령의 은혜구나 정도로 살짝 맛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목 가지고 안 돼요. 무릎 가지고 안 돼요. 허리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조금만 받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도 맛보고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고 이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꼬르륵 잠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고 넘쳐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물에 잠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꼬르륵 어떻게 해요? 물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물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물에다가 내 몸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헤엄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성령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공부하십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배자로 결단하십시오. 기도자로 결단하십시오. 이 성전의 강단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발목을 적실 것이고 그 다음은 무릎까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물속에 몸이 잠길 겁니다. 그럴 때 그 물에게 맡겨야 합니다. 잠기는 것이, 그래서 맡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적당히 듣지 마십시오. 듣다가 중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결국에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회복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거나 그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회복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회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갈망하십시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충만하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땅과 죽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다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도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상처난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와 그 모든 곳에 회복과 소망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